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었지만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배은망덕하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과 시카고에 가면 거기에 미시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유람객이 한번 침몰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수영을 잘하는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7명을 그가 구해 주었습니다. 진작 17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신문 기자가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수년 전에 유람객이 침몰해서 선생님이 17명을 구해 주었는데 그때 혹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질문을 받고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밖에는 제게 없습니다. 그런 의외의 그런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17명을 제가 구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 17명 가운데 한 사람도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셨던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는 길목에 한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이구동성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료시켜달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그들의 병을 치료시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사장이 가서 너희 병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이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사장이 확인 사인이 있을 때에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자기들의 병나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10명 가운데에 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문둥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자기의 나음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깊은 사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례를 받으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례하러 달려온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사례한 그 사람의 육의 병도 치료시켜 주었지만은 영적인 병까지 치료시켜 주었던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볼 때에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먼 날 생각하지 말고 지난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오시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를 사람에게든 누구에든 간에 참 내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줌으로써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참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다,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참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분이 생각이 난다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에게 감사는 하셨습니까? 감사를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만약에 은혜를 입었지만은 아직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배은망덕한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은망덕한 말을 다 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를 해야 할 텐데, 하물며 지난 상반기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내가 입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축복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이래 합시다. 시작. 예,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존슨 보즈웰이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아주 귀한 인생의 열매다. 감사는 인생의 귀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주 기막힌 감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왜 감사하지 않았어? 이렇게 질책할 수 없는
다 수긍이 되어지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마게도나의 감사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감사다. 마게도나 교회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내게 드리는 이 감사의 말로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신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니까 이왕 감사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게도나 교회처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게도나 교회의 진정한 감사를 내 인생의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나의 감사를 진정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마게도나 이 교인들의 감사를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후반기도 우리 남은 인생도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마게도나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 첫 번째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 마게도나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란 것은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물론 그때도 감사를 드리겠지만 그보다도 환난 중에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게도나 교회가 환난 중에 드린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 당시 마게도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환난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아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진 역사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마게도나 교회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언제냐면 BC 14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주변 국가를 점령했어.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나 이 지역도 로마의 식민 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나에는 금과 은이 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 그 황제가 마게도냐에서 나는 금광과 은광 그리고 이 선박업이 아주 성행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선박업의 이런 모든 제도권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적까지 아주 극심한 탄압 속에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엎치고 겹치는 격으로 그때에 아주 극심한 그런 가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마게도나 지역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다 들었는데 유독히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보면은 장마전신이 남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장마철이지만은 장마전선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있듯이 가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 마게도냐보다도 더 극심한 가뭄을 맞게 된 것은 예루살렘 지역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그들이 여기 보니까 연보를 했다. 여기 연보란 말이 나오지요. 이 연보란 이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하플로데스란 말이에요. 하플로데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상응한다 혹은 성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한 이 연보는 성교 헌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교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물러나는 습관이 있어요. 주저앉는 습관이 있어요. 포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극심한 그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답을 주었어요. 자, 이런 극심한 가운데서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 헌금을 할 때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정신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장씩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맡은 그 말씀이 고린도 이 후서 8장이 오늘 제가 아침에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낮 시간 이 설교 제목, 설교와 본문하고 이 같은 제목이라, 같은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세 가지 헌금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은의 정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은의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었고, 그들에게는 희생 정신이 깔려 있었고, 그들에게는 헌신 정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언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과 헌신의 정신이 내 마음속에 바탕으로 깔려 있게 되면 환경과 우리가 여건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가뭄 속에서도 환난과 또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감언의 정신,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렵다. 이 경제 어렵다는 말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살아요. 매년마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금년이 최고 어렵다. 그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잖아.
여러분 말대로 경제가 이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가정이 살아있다는 것, 내 직장이 살아있고 내 사업장이 살아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의 힘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바탕 속에 가문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과 헌신의 정신의 바탕 속에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이 마게도나 교회의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속에 드리는 그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하여 맥주 감사의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인천에 가게 되어지면요 송내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분이 김종순 목사님 저분이신데 저분이 오랫동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정년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천국에 가셨는데 저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실어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한마디로 내가 이 송내중앙감리교회를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은혜롭게 교인들과 부딪힘이 없이 그러면서도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덕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다 어머니의 수고에 다 돌리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는 70년대 시장에서 계란을 파는 그런 계란 장수였어요. 장사가. 그런데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건축할 때 이제 사전에 기도하고 건축 작정서를 돌려서 그리고 건축 우리가 작정한답니까? 그 교회도 그래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정서에 어머니가 얼마를 작정했냐면 여러분들 70년도에 30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70년도에 30만 원 같으면 지금의 가치는 약 1억 정도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란 장사하는 사람이 30만 원 1억을 작정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자기 어머니 집사님을 목사님이 불렀어. 집사님 오늘 집사님께서 건축 작정을 하셨는데 얼마 하셨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제가 계란 장사하지만은 제가 30만 원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여기 작정서를 보니까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집사님이 300을 할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수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집사님을 제가 불러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30만 원을 한다는 게 동그라미 하나 더 치뿐네요. 그러면 제가 30만 원 동그라미 하나 지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집사님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실수도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란 장사가 어떻게 그러면
300만 같으면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 가치는 10억이라 10억. 여러분 계란 장사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10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실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작정하니 헌금을 내기 위해서 밤낮 주의할 것 없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다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계란도 팔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닿는 대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300만 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다 체험해봤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 일을 많이 하는 교회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작정 저런 작정 많이 건축 작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 작정을 할 때마다 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활천제일교회 당회장이니까 내가 당회장으로서의 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회장이니까 내가 장로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장로들보다 더 많이 하면 여러분 장로들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원칙을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건축할 때 제가 1차, 2차에서 제가 2억을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세정령 건축하고 할 때 2억 작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2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2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1년 살에 다 모아봤자 1억도 안 되는데 이 어떻게 2억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노인대학을 전국적으로 제가 확산시켜 나가면서 노인대학을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노인대학, 그러니까 우리 노인대학 자격증을 만드는 이 교육을 시키는 이 일을 우리 그 협회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그때에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증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라. 얼마나 많이 보여주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제가 모든 건축원금을 다 갚았죠. 다 냈지요. 그래서 하여튼 라이센스 들어오는 거 이제 공적인 거 떼고 나머지 그 이익금이 오면 그 전부 다 오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정한 금은 이게 다 그냥 완불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회계 장로님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끝나니까 라이센스 그게 딱 끝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처지를 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했다 그러면 아마 그걸 감당하실까? 가끔 보면은 작정을 해놓고는 아직까지 미비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작정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것은 그거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끝까지 그거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경제법, 계산법과 하나님의 경제 계산법은 달라요. 세상의 경제 계산법은 지출되면 그만큼 마이너스야.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계산법은 뭐냐면 지출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플러스야. 왜? 세상의 경제법은 지출로서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법은 그것이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심으니까 거기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에 넘치는 결실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혹독한 환난과
극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근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산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우리 동기들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가까운 우리 친구 가운데서 이제 은퇴 안 한 친구는 3사람밖에 없어. 다 은퇴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병원실에 앉은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저도 아직까지 병원실에 안식을 한 접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까, 이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감언의 정신,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이 늘 저는 깔려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마게도나 교회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종선 이 목사님이 어머니께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한 그 결과가 우리 형제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가 일반 목회자들이 고비를 만나는데 나는 그런 고비 한번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나는 그냥 먹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목회의 성공의 비결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감언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과 헌신의 정신이 깔려 있으면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의 오늘 이 귀한 감사는 이런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마게도냐의 진정한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였어요. 자원하여.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냐면,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드렸다는 이 말의 말 속에는 드리지 않은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겨냥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어려운 시기라도 고린도의 지역은 별로 어려움을 타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 어려움에 실감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극심한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일에 본을 보일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안 했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한 푼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적으로는 몇 배 더 좋은 이 고린도 교회가, 누가 봐도 할 것이다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왜 안 했을까? 바울이 그런 섭섭함도 있고 의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색함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인색함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감사는, 은혜와 감사는 정비례 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건 배은망덕이죠. 감사 이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누가 봐더라도 참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 풍성했어요. 늘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겨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박국은 증언합니다. 그의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십시오. 뭐 하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여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들의 마음을 피력합니까? 각각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금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뭐 상대는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상대를 억지로 하는 사랑에는 감사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랑에는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섬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말씀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원하게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걸 인간적인 경제 셈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출이니까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의 셈법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게 소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의 뭐냐면 종자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씨란 것은 그 씨를 심어야만이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 옛날 이 보리고개의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 봄이 왔습니다. 이제 모내기철이 가까우게 되어지면 그때 되면 다들 가정마다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각각 집마다 그 대로 몇 대가 남아 있습니다. 벼가 몇 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밥 먹고 싶다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톡 틀어 먹어버리면
예? 그때는 좋아도 1년 헛농사 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벼씨만큼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모래개철에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벼씨를 뿌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면 그거 이제 모래개철에 모래개 다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30배로 60배로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셈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더 심으라 이 말입니다. 심을 게 없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는 이상은 종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법입니다. 그런 연고로 진정한 감사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자원하여,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감사는 자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신을 드리십시오. 어디 그리 말이 납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보세요, 자신을 주께 드리라. 여기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린다. 진정한 감사 속에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때 찬미 예수라는 그 책을 써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사역했던 우리 최용덕 저분이 있어요. 저분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간증도 하고 해서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저분이 한번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열심히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한 젊은이가 다들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이 친구는 박수를 안 치고 한 손으로 자기 볼때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영도 씨가 이상하다. 박수를 치라 그래 자기 볼을 때릴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복의 청년, 자네는 아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자 그랬는데 박수는 안 치고 볼때를 자꾸 때리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청년을 내려보는 순간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보니까 그 청년의 왼팔이 없어. 그러니까 이 청년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마음에 막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 있는 한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 볼때기를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울면서 그렇게 그 집회에 참석돼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란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감사는 이 청년처럼 내가 나는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도 몸을 드리는 사람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몸을 드리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미국에 알렌 레드패스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분이신데 알렌 레드패스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좀 퉁명스럽게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걸 내가 한 번씩 나 얘기 들려와. 우리 교회는 무엇이 이렇게 뭐 작정이 많고 이렇나? 그냥
볼면 소리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 이 자매가 좀 불만스럽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한 아들이 있다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던지.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해줘, 아빠 저거 가지고 싶어. 내가 막 귀찮을 정도로 막 웬 요구가 많은지. 그런데 자네가 알다시피 작년에 그 아들이 천국에 갔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이 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네.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냥 눈만 뜨면 이것저것 해도 했던 우리 아들이 왜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바로 그것은 우리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네요. 우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요구하지 않으니 내가 해줄 수가 없다냐. 그러면서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헌신을 많이 요구하신다네.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한다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한다네. 그러면서 자매님,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보게. 그러면서 그 자매를 보냈답니다. 저도 꼭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교회가 이런저런 요구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싫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필요해도 죽은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저런 요구를 받는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아멘의 신앙으로 이 일에 참여할 때에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냥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걸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뭘 돌려주기 원하십니까? 네가 이 사실을 알고 네가 환난 가운데 네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네 자식까지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나는 너에게 뭘 주냐?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내가 넘치게 하겠다. 여기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만 넘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사업장도 넘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대어서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두 번째는 줄어들지 않도록 주시겠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줄어들지 않아요. 마지막은 뭐냐요?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해주겠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않겠다. 여기 비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름답게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능력으로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기 원하는 마게도나 교회가 드렸던 이 진정한 감사,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드리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내 모든 나의 주어진 나의 장점들도 달란트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질 때 이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줄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후반기에도 우리 남은 인생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마게도나 감사를 통하여 배우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게도나 교회는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를 인정해 주셨고 그 감사를 드림으로 마게도나 교회는 넘치는 축복을 받고 또 줄지 않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저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마게도나 성도들의 감사를 배웠으니 우리 남은 인생도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이 축복받으며 후반기도 남은 인생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